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소유 유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없는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영에 취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도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말씀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스스로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굳이 누군가가 내게 찾아와서 네 안에 성령님이 살고 있어 라고 알려주거나 확증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또렷이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내주는 내가 내 자신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왜 하나님의 영일까요?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안 되나요? 어느 누구보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충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의 소유 유무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이 나누어지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옛 언약, 즉 구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옛 언약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깬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레이심으로 지난번 나의 궁핍함 속에 찾아오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대로 절망할 뻔했는데 너무나 시기적절하게 찾아와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셔서 마음 둘 곳 없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 따뜻한 발로 나를 안아주셨습니다. 주변의 지인도 나를 잘 아는 친구도 심지어 나의 혈육인 가족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를 외면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 안다 하시며 내게 사랑의 감동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니심으로 어느 힘있는 자의 계략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대로 있었더라면 나는 꼼짝없이 그 힘있는 자에게 먹힐 뻔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주지 않으시고 내 편이 되셔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자 하시며 영원히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렸지만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심도 했지만 그 은혜로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냐는 듯 여전히 나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죄의 영역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새 옛날에 했던 대로 다시 술잔을 손에 들고 있고 음란 영상물이 나오는 스크린 앞에 가 있고 남을 비난하며 상대적으로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내가 다시 옛날에 있던 그 자리로 돌아와 버리는 것이죠. 모태 신앙인이라면 다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 은혜의 기운이 며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때는 진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까지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시 내가 있던 자리, 죄의 자리로 돌아와 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옛 언약을 이스라엘 통해서 맺으셨습니다. 400년 동안 짐승처럼 일만 했던 그 노예 민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자유와 땅을 주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고집스러운 바로 왕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지 않았을까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위험천만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을 쳐서 강물처럼 흐르는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도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기적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능력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셔서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싶으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출애굽시키려는 그 처절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가능함을 보셨을 것입니다. 야, 진짜 이들은 보여주어도 들려주어도 손으로 그 기적을 만지게 해주어도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돌아서는구나. 즉 이스라엘이 제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마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닌 신약, 새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보여주고 가르쳐서 자신을 따라오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시기로 하십니다. 즉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안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들 안에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의 의지, 감정, 생각 속에 들어오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모든 세포 깊은 곳까지 침투하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하는 예시일 뿐입니다. 만약 마귀가 사람의 영을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귀의 기운에 의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탄의 기운이 그 사람의 모든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속성에 따라서 죽음과 재앙을 일으켜서 불복종에 대한 거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러한 귀신의 기운에 의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말씀에 나오듯 귀신이 한번 사람을 사로잡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꾸러져 발작 증세가 일어나고 온몸이 굳어져 뻣뻣해집니다. 즉 마귀의 속성에 따라서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아이를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자 깨지고 망가졌던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역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깨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죄의 영역에서 더 이상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고 무엇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지와 감정, 생각, 그리고 혼과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까지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옛 언약처럼 무엇을 보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직접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전체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자연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속성에 따라서 그 영의 힘으로 자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몇 시간만 있다가 떠나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함께 내주하십니다. 영원히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이 영원히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의지, 내 감정, 내 생각이 주인이 되셨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며 살 수 있을까요?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죄의 자리에서 머물 수 있을까요?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옛사람은 더 이상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대로 죄에 찌들여 있는 죄의 몸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대로 그토록 과거에 그렇게 원했던 것, 거룩한 삶이 자연히 가능해져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입니다.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겠다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오시고 2000년이 지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육체에 부어지는 것은 곧 거듭남을 뜻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출생 신고를 뜻합니다.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은 여전히 그 효력을 다함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부여잡고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대로 우리 육체에 자기의 영을 채워주시되 다함없이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